신명기 7장 6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를 향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함께 하셔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강수 씨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미소는 소중합니다. 입가에 환하게 피어오른 미소는 짜증난 생각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 미소가 시원한 산소가 되어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은 소중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손길은 어려운 시련들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 손길이 일어나는 새 힘이 되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 한마디는 불평과 원망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이해하며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발걸음은 소중합니다. 올바로 내디딘 그 믿음의 걸음은 실패와 좌절을 멀리 쫓아버립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사람의 미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사랑이 담겨있는 손길, 그리고 그 말 한마디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발걸음, 믿음의 걸음, 이러한 것들은 짜증난 생각을 멀리 쫓아버리고 어려운 시련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멀리 쫓아버리고 실패와 좌절을 멀리 쫓아버린다고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풀꽃, 이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 세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처음에 이렇게 지은 시에 보면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풀꽃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들판이나 이러한 언덕, 이러한 곳을 지나칠 때 풀꽃을 보면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풀꽃 사람들이 지나치는 풀꽃이라 할지라도 그걸 자세히 보고 오랫도록 그걸 주시하면서 보면 그 풀꽃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것도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너도 그렇다. 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러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불꽃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이걸 오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불꽃이 너도 그렇다,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친히 그가 빚으셨고 우리에게 그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세히 살피시고 또 오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야말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로 내 눈에 예쁘고 존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여러분, 보배롭다고 하는 것, 이건 귀하다는 겁니다. 아주 귀하다. 네가 내 눈에 귀하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다른 말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소중한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사람이 군중이 많은 곳에서 내 자녀를 찾으려고 할 때 어디 있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녀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자녀에게 부모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요,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그 마음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었고 눈에 들었고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보다 더 큰 민족, 더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아주 수가 적고 작은 민족이고, 그래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희를 구속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해방하여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그들의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업적을 남겨서도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은 순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애굽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해방 사건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에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 사건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요,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라.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십자가 나무 위에 못 박히시고 대못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그 몸, 우리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하는, 화평케 하려고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화평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담대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담대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음을 거친다는 거예요. 장수하든 그러하지 못하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산 사람도, 소박하게 산 사람도, 명성을 날린 사람도,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병들었던 사람도, 아니면 병 없이 산 사람도 한 번은 거치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평안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장수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개인에게 심판이 있다고,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람, 그 육신과 완전히 분리가 돼요. 이 세상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서 완전히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여 설명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의 이 육신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숨을 멈는 그 순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의식하고 있는 나, 삶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나의 삶의 흔적과 자취를 가지고 있는 나, 이 나는 변치 않아요. 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아는 실체로서, 그 사람으로서, 그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 이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낙원에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갈라져요. 아무도 그걸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날, 그때 바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몸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아로, 그러한 존재로 이제 새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질병이 없는 몸으로 영화로운 상태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그들은 부활하는데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연못, 영원한 지옥, 그 개나 그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기 위한 그러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지어진 운명이에요. 아무도 그걸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너 죽는다 하면 웃던 어린아이도 너 코피난다, 너 여기에 큰일 났구나, 죽게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겁을 잔뜩 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정장치가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구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심판날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정적일 수 있는 것,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비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형벌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나도 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모두
그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지하면 안 됩니다.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항상 진행형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었다 또 가졌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그분을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 십자가에서 그런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서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구주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구주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예수님을 요단 광야에서 이렇게 증언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우리의 그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상의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내 개인의 구주로,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나 자신의 구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그곳에 다다랐을 때 마침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소리쳐댑니다.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 보세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을 때, 아, 이분이 바로 고대하던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구나,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이제는 그분을 만나고 확실하게 그분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된다.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걸 알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문에 의해서, 믿는 사람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발길을 돌렸지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분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이분을 부정할 수 없는, 친히 세상의 구주시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이시지만 그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결단을 하고 그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분이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를 지으신 분이여,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멀리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천대에 이르도록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오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구원이여 생명이여 영생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 모든 짜증과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몰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반응하는 소중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